지휘자님 로버캅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저녁 찬양 예배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말씀의 귀한 자리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강성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강성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자부심인지요. 어저께 우리 개혁주의 생명신학회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은사님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공통적으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강성교회 다녀서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이렇게 흔하게 보는 옆집 할아버지 같으셔서 그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수님들이 쩔쩔맵니다. 정말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 계시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사무엘 목사님 결혼식 줄에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그 결혼식 있으면 꼭 우리 목사님 초대해서 주례 받으시면 성공 확률 100%입니다. 어저께 또 환영사도 은혜 주시고, 여러분 목사님 쓰신 논문 보시면 아실 겁니다. 황 박사님이라고 다들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 밑에서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좋으시죠?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강성교회 성도라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이곳에서 사역하는 게 너무 기쁜데, 과연 나는 강성교회 성도라는 것,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세상에서 입증할 수 있을까? 가슴에 배지다는 것도 좀 그렇죠. 오늘 감사지역 특송한다고 그래서 저는 머리에 꽃 하나는 꽂고 나올 줄 알았는데 이거 흔드는 걸로 했습니다. 머리에 빨강색 꽂고 다니면 신고 들어옵니다, 요새는. 우리가 성경책 가슴에 품고 주일날 교회 가면 사람들이 알아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걸 증명합니까? 그것은 열매로 알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로 알지니. 열매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우선 내적인 열매는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면 내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것, 주의 은혜로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은혜 가운데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표정부터 바뀌어야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 유지되어야 하겠지요. 내적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나의 입으로, 나의 행실로 선한 이웃 되어 주를 섬기듯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외적인 열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로 알지니, 네가 성도인지 아닌지 열매로 알지니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성도라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어떤 표시에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눈길 하나 주지 않습니다. 걱정하는 소리가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여러분, 걱정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 말씀대로 열매 맺으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왜 한국 사회는 변하지 않는가? 왜 비도덕적이고 여전히 비윤리적인가? 이러한 질문이 존재하는 것도 분명합니다.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과연 한국교회를 맡길 수 있을까? 이제는 오히려 세상 언론과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걱정해 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 한국교회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벌써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취를 감추어야 할 한국교회가 비록 부흥의 시대 때 그랬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빛바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는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고 기도의 불을 밝히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뜨거운 찬양의 자리에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가슴 뭉클하게 정말 주를 찬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의 본문은
이 비유는 대단히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 나무를 심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를 바라보면 무화과 나무는 길가 아무 곳에서나 심고 자랄 수 있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포도는 포도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잘 키워야 하는 그런 작물입니다. 뭔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나 성도 개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때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거룩한 성전, 거룩한 포도원에 심겨져야 할 포도나무가 아닌 나처럼 아무 곳에서나 그렇게 심겨져도 될 만큼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내가 감히 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네? 예배할 수 있는구나.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이 거룩한 성전에 내가 모여 내가 이 자리로 부르심 받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은혜 받은 무화과 나무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생각할 때 이 정도 시간이 됐으면 이만하면 열매를 맺을 만도 한데,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판단은 무화과 나무를 찍어 내 버리는 것입니다. 주인의 결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결정에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포도원에 심겨져야 할 포도 대신 심겨진 무화과,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땅만 버리고 시간만 낭비된 것, 그렇다면 찍어 내버려라. 이 결정을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대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주목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거 돈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니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건 그저 하나의 결점이 있다, 하나의 단점이 있다가 아니라 결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라는 거죠. 결정적인 결함, 문제를 갖고 있는 무화과 나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는 가장 중요한 자, 믿음된 자의 증표인 열매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강성교회 다닌다고는 하는데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삶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건만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면 입이 닫혀 버리고 맙니다. 열매가 없는 것, 그렇다면 마땅히 찍어 내 버림을 당해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말을 말씀드리기 전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좀 성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년, 조금 더 3년 만에 짠 하고 나타나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네, 즉각 찍어내버리는 것, 어찌 보면 주인이 조금 너무 냉정하다, 피도 눈물도 없다,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지 않은 차가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무화과 나무가 충분히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성경 레위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19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처음 3년이라고 하는 기간, 열매는 그 기간에 자란 열매는 정결하지 못하여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돼 있다. 그 말은 3년이 지나면 충분히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3년 만에 짠 하고 나타나서 열매가 없네? 찍어내 버려라 라고 차갑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화과 나무 심어놓고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고 그때가 돼서 짠 나타나서 심판만 하는 주인이 아니라 계속해서 와서 보고 지켜보고 열매가 잘 맺고 있는지 점검하고 챙겨보고 했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주인의 단호해 보이는 그 결정은 결코 성급하거나 조급한 것이 아니라 오래 인내하시는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강성교회 교인으로 불러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기다리셨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3년, 10년, 30년 어느 시간이 되어 하나님 나타나셔서 아이고 열매가 없네? 찍어내 버려라. 포도원 주인의 명령이 쩌렁쩌렁 포도원에 울리고 있습니다. 찍어내 버려라. 그런데 이때 한 사람의 등장으로 전혀 다른 이야기의 전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찍어내 버리라는 주인의 명령 앞에 포도원 지기는 간곡한 탄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에이, 쓸모없는 놈, 심판 받아야 한다. 찍어내 버려라. 주인의 명령은 옳은 것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누가 뭐라 할 수 없습니다. 차가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결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이유는 중보자 예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돌이켜 그의 심판을 연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인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 분입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여기까지라면 우리는 뭔가 한계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의 유보라면, 하나님의 심판의 연기라고 하는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멈춰진다면, 포도원 지기의 역할이 멈춘다면 뭔가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요. 왜요? 심판이 연기됐다고요? 심판이 잠시 중지됐다고요? 우리의 근본 원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심판이 연기됐다고 해서 다시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해 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실패할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은혜로운 조치입니다. 분명 심판이 유보되고 심판이 연기된 것, 은혜로운 조치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영원한 처방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리고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근본 원인이 땅에 있다고 보고 그 땅을 새롭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그 뿌리 주변에 있던 거친 흙들을 깨부시어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 땅을 파서 양질의 흙을 위로 올리고 뒤집고 그와 같은 노력을 친히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루 땅을 파겠다. 그런데 거기서 또 멈춘 게 아니라 거름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흙을 부드럽게 하고 돌을 캐내고 잔가지 없애고 이제는 거름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직접 흙을 만지고 돌을 골라내고 냄새나고 더러운 거름을 뒤집어 쓰고서라도
기필코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포도원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땅을 파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이것이 땅을 파는 포도원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찍어내버림을 당해야만 하는 무화과 나무 처지가 바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 모습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땅을 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리고 이제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것은 걸음을 주고 있는 포도원지기의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냄새나는 걸음더미, 아무도 지려하지 않는 걸음 무더기를 온몸에 끌어안고 걸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땅을 파고 걸음 주신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되면 이게 내가 한 겁니까? 은혜가 은혜로 된 것입니까? 은혜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뭘 또 자랑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땅을 파고 걸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역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명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교회를 다녀야 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설명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하면 첫마디 듣고 떠나가는 그들에게 명확한 것을 짚어줘야 합니다. 그들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더 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인된 나를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열매 맺지 못한 나무를 위하여 땅을 파는 농부의 모습,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하여,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걸음더미 짊어지고 걸음 주시는 농부,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신 분, 바로 예수님. 어떻습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 오후 시간 많이 피곤하시죠? 저희 동기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실수한 이야기인데 축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축도하게 된 건 굉장히 영광이고, 사실 여러분들 몰래 연습도 많이 합니다. 화장실 가서도 하고 집에서도 연습합니다. 연습 많이 했는데 강단에 서서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축도를 해야 되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새는 갑자기 까먹었어요.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말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가면 안 되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땅 파고 걸음 주시는 분, 친히 이 땅에 오신 분, 십자가 지신 분. 요새는이라는 실수 안 하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회개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우리 자녀들,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중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들을 사랑한다면, 주의 복음으로 교회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면 예수님처럼 땅을 파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부드럽게 열매 맺힐 수 있도록 거친 돌 골라내고 그걸 부드럽게 뒤집어서 열매 맺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수고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 그러하셨던 것처럼 거름 부어주어 잘 자라나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 우리가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들은 왜 좁은 길로 가려 하느냐? 왜 고난의 길로 가려 하느냐? 주일날, 일요일날 좀 쉬지.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걸음더미 짊어지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냄새나고 모욕당하고 수치가 있더라도 주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수고하여 땅을 파고 잘 자라도록 걸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지려하지 않는 그것 우리가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감사지역 식구들의 헌신 예배를 바라보면서 비록 동작은 맞지 않았지만 그들의 귀한 헌신 하나님이 이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새가족 수료하시는 분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자리에 벌떡 일어나 강성교회 등록한 귀한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정말 벌쩍 뛰실 우리 주님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제 새가족으로 머무실 것이 아니라 강성교회 등록 교인으로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외적인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포도원에 심겨지기에는 과분한 무화과 나무가 그곳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진 못한 나무 찍어버려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지만 포도원 지기는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내가 땅을 파고 거름주어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며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 속으로 일주일 동안 파송되어 나갈 때에 주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땅을 파고 거름주는 수고와 노력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참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이 모인 그곳에 아름다운 향내가 나고 주의 빛이 가득한 우리 강성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꼭 그리하겠습니다. 주신 사명대로 깨달은 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어리석은 행동,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강성교회 성도된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사명 능히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